오대산 상원사의 풍경 소리는 얼어붙은 지 오래였다.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나 강원도 평창 진부면을 거쳐 한참을 들어와야 하는 이 깊은 산사의 겨울은 속세의 소식과 무관하게 혹독했다.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은 어른 팔뚝만 했고 무건 수행 중인 노승의 입처럼 굳게 닫힌 하늘은 며칠째 금방이라도 터질 듯 무거운 눈구름을 이고 있었다. 그 정막을 깬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아우. 가늘게 시작된 소리는 얼어붙은 공기를 찢으며 산 전체를 울렸다. 법당에서 막 저녁 예불을 마친 스님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또 시작이군. 사찰의 규율을 담당하는 일묵 스님이 쯧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매서운 눈초리로 갓 행자티를 벗은 어린 스님들을 둘러보았다.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겨우 늑대 울음소리 하나에 정신이 흩어지다니. 이래서야 겨울 수행을 어찌 나겠는가. 하지만 스님 저 소리.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마치 법당 뒤편에서 우는 것 같습니다. 며칠째 굶주린 소리입니다. 이러다 공양간이라도 덮치는 것 아닙니까? 어린 스님들의 속삭임에 일묵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이 산의 주인은 부처님이시다. 축생 따위가 법도를 넘을 순 없다. 모두 물러가 각자의 처소에서 정진에 힘쓰도록. 네, 스님. 스님들이 종종 걸음으로 흩어졌다. 일묵은 흩어지는 무리 속 유독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원진. 일묵의 부름에도 5살 동자승, 원진은 대답이 없었다. 갓깎아 파르스름한 동그란 머리통이 문 쪽을 향해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손바지 저고리를 입은 작은 등이 굳어 있었다. 일묵이 다가가 어깨를 잡으려던 찰나 원진이 입을 열었다. 스님, 왜 그러느냐? 울고 있어요. 그래, 짐승이 울고 있지. 굶주려서 추워서 우는 것이다. 산짐승의 숙명이다. 아니요. 원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티 없이 맑은 아이의 두 눈이 일묵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5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고요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파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일묵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어린아이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엔 원진의 눈빛이 너무도 진지했다. 원진은 이따금 이렇게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곤 했다. 처음 절에 왔을 때 자신을 업고 온 노파가 문을 나서자마자 할머니, 무릎 아픈데 눈길 조심해요라고 말했던 아이다. 노파는 실제로 지독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 아우. 다시 한번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때렸다. 이번엔 훨씬 더 처절하고 슬픈 소리였다. 일묵은 원진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처소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절대 공양간 근처나 사찰 담장 밖으로 나가지 마라. 알겠느냐? 알겠느냐고 물었다 원진. 네. 스님. 원진은 작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는 총총걸음으로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작은 머리통은 계속해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어두운 산 쪽을 향해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사찰의 제일 구석방 동자승들의 처소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살금살금 빠져나왔다. 원진이었다. 작은 손에는 딱딱하게 식은 감자 2알이 들려 있었다. 저녁 공양 때 몰래 품속에 감춰둔 것이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앉히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둠 속이었다. 살을 애는 바람이 얇은 속옷을 뚫고 들어왔다. 원진은 두려움에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낮에 들었던 울음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원진의 귀에는 분명 아프다, 춥다, 어디 있니라고 절규하는 소리로 들렸다.
그 소리를 외면하고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공양간을 지나 사찰의 뒤편 낡은 장작더미가 쌓인 담장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안광과 마주쳤다. 원진은 숨이 멎는 듯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짐승이었다. 덩치는 크지 않았지만 앙상하게 마른 몸피와는 대조적으로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한쪽 다리를 저는 듯 몸을 부자연스럽게 비틀고 서 있는 늙은 암컷 늑대였다. 털은 푸석하고 옆구리에는 다른 짐승에게 물린 듯한 상처 자국이 검게 얼어붙어 있었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원진의 손에 들린 감자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네. 고파요? 원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늑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복종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몸짓이었다. 원진은 감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눈밭 위로 굴렸다. 늑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원진을 바라보는 늙은 짐승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원진은 보았다. 괜찮아요. 먹어요. 그때였다. 늑대가 감자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어둠을 찢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진, 내 이놈,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횃불을 든 일묵 스님이었다. 원진이 잠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뒤쫓아 나온 것이었다. 늑대는 횃불빛에 놀라 크릉 하고 낮은 경계음을 내뱉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원진의 앞을 가로막듯 버티고 섰다. 위험하다 원진. 어서 이리 오너라. 저 축생이. 일묵이 횃불을 휘두르며 늑대를 쫓으려 했다. 늑대는 일묵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지만 그 시선은 단 한순간도 원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스님, 안 돼요. 원진이 일묵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무슨 짓이냐? 비켜라. 아니에요. 스님, 저 늑대는. 원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방금 횃불빛에 드러난 늑대의 눈을 본 순간 원진의 머릿속으로 알 수 없는 영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저 슬픈 눈빛,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저 처절한 몸짓. 스님, 저를 해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무얼 안다고 썩 비키지 못할까? 일묵이 원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 순간 늑대가 앞으로 뛰쳐나오려 했다. 일묵은 놀라 횃불을 늑대의 얼굴 가까이 휘둘렀다. 털이 타는 냄새와 함께 늑대가 캥 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스님, 하지 마세요. 원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시끄럽다. 짐승에게 홀리기라도 한 것이냐? 어서 들어가자. 일묵은 원진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사찰 안으로 향했다. 원진은 울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늙은 늑대는 횃불에 눈두덩이가 그슬렸는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도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원진이 사라지는 방향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원진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저 늑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100번을 물어도 내 대답은 같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일묵 스님의 처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원진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밤새 내린 꾸중을 다시 듣고 있었다. 사찰의 규율을 어기고 위험한 짐승에게 먹이를 내어주어 사찰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느냐? 대답하거라 원진.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원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이 산의 모든 짐승을 내가 다 먹여 살릴 것이냐? 굶주린 중생이 어디 짐승뿐이더냐? 전쟁에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도 부지기수다. 하물며 짐승 따위에게. 짐승 따위가 아닙니다.
원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일묵의 준엄한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짐승 따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 내 이놈이. 일묵이 손바닥을 치켜들었다. 그가 감히 스님의 말에 토를 단 원진을 내리치려던 순간이었다. 일묵. 방문이 열리며 희끗한 눈썹의 주지 스님 무영이 조용히 들어섰다. 주지 스님. 일묵이 황급히 손을 내리고 고개를 숙였다. 무영 스님은 굳어있는 일묵과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지만 고집스럽게 입술을 깨물고 있는 원진을 물끄러미 번갈아 보았다. 아침부터 동자승에게 무슨 큰 가르침을 내리고 있었는가. 주지 스님. 이 아이가 어젯밤 늑대에게 공양간의 음식을 몰래 가져다 주었습니다. 늑대를 절 안으로 끌어들일 뻔했습니다. 규율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 늑대를 만났더냐? 무영이 원진을 향해 부드럽게 물었다. 네. 주지 스님. 무섭지 않았느냐? 무섭지 않았습니다.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묵 스님이 횃불로. 그것은 짐승을 쫓기 위함이었다. 일묵이 다급히 변명했다. 무영은 일묵을 손짓으로 제지하고는 원진의 앞에 다가와 앉았다. 주지 스님의 눈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따뜻했다. 원진아, 왜 늑대에게 감자를 주었느냐? 배가 고파서 울었습니다. 그랬구나. 배가 고파서 울었구나. 그리고 꼭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를 기다린 것처럼 저를 봤습니다. 일묵은 또 저런 당치도 않은 하고 중얼거렸지만 무영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묵 스님. 네, 주지 스님. 추위에 떠는 짐승에게 온기를 나누는 것도 수행의 일부가 될 수 있네. 하지만 주지 스님. 늑대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맹수입니다. 원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물론이지. 자네의 걱정은 지당하네. 규율은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이지. 하지만 일묵, 울타리가 너무 높아 밖을 보지 못하게 해서는 아니 되네. 무영은 원진의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굶주린 호랑이에게 자신의 몸을 던지시지 않았는가. 그것은 맹수에게 먹이를 주라는 뜻이 아닐세. 나에게 소중한 생명이 남에게도 똑같이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이지. 원진은 다만 그 가르침을 제 몸으로 실천하려 했을 뿐이네. 일묵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원진아. 네, 주지 스님. 내가 한 일은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다. 허나 일묵 스님의 허락 없이 공양간의 음식을 가져가고 밤늦게 몰래 나간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 벌을 받아야겠지. 원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 법당 앞마당에 쌓인 눈을 모두 쓸도록 하거라. 네, 주지 스님. 그리고 일묵 스님에게도 잘못했다고 말씀드려라. 원진은 일묵을 향해 돌아앉아 작은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일묵은 복잡한 표정으로 원진을 내려다보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으면 되었다. 어서 가서 벌을 받거라. 그리고 다시는 짐승 근처에 가지 마라. 원진은 처소를 나왔다. 제 키만 한 빗자루를 들고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묵묵히 눈을 쓸기 시작했다. 밤새 또 눈이 내린 모양인지 마당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5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한참 동안 낑낑거리며 눈을 치우고 있을 때였다. 사찰 담장 너머 저편의 나무숲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원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늙은 늑대가 서 있었다. 어젯밤 횃불에 그슬린 눈두덩이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녀석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원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원진은 빗자루를 든 채 늑대를 마주 보았다. 왜 도망가지 않는 거지?
왜 나를 저렇게 바라보는 거지? 원진은 어젯밤 횃불에 놀라던 늑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막아서던 일묵 스님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던 모습도 떠올렸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지키려는 것 같은 몸짓이었다. 원진은 늑대를 향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다. 늑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원진이 다시 한 걸음을 옮겼다. 늑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원진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원진이 늑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순간 어젯밤보다 훨씬 더 선명한 영상이 원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시각이라기보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아주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손. 그 손이 솜니부를 덮어주며 자신의 배를 토닥여주던 느낌. 아이야, 춥지 않으냐? 아이야, 배고프지 않으냐? 걱정 말거라. 애미가 다 막아주마. 원진은 저도 모르게 빗자루를 놓쳤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방금 그 느낌은 너무도 익숙하고 그리운 느낌이었다. 늑대가 원진을 향해 고개를 길게 빼며 끙 하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를 냈다. 원진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당신, 누구예요? 그날 이후 늑대는 상원사를 떠나지 않았다. 스님들의 눈에 띄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늑대는 항상 원진이 보이는 곳에 머물렀다. 원진이 마당을 쓸 때면 나무 뒤에, 원진이 예불을 드리러 법당에 갈 때면 요사채 지붕 너머의 산빛 아래. 일묵 스님은 몇 번이나 횃불을 들고 쫓아내려 했지만 늑대는 산의 지리에 익숙한 듯 연기처럼 사라졌다가도 일묵 스님이 돌아가면 어김없이 다시 나타났다. 스님들 사이에서는 필시 저 녀석이 원진 동자에게 붙은 요물이라거나 전쟁통에 죽은 원귀가 시인 것이라는 둥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원진은 다른 동자승들로부터도 조금씩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다. 저리 가. 늑대랑 노는 애랑은 안 놀아. 밤에 너 늑대한테 잡혀 먹힐지도 몰라. 원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아이들의 놀림보다 늑대의 눈빛에 담긴 슬픔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원진을 더 괴롭게 했다. 왜 나를 저렇게 보는 걸까? 며칠이 더 흘러 눈발이 잠시 멎은 맑은 날이었다. 원진은 자신의 처소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그때 무영 스님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다. 원진아. 주지 스님. 원진이 깜짝 놀라 일어나 합장했다. 요즘 힘들지 않으냐? 무영 스님은 늑대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 않았지만 원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원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얼굴에 힘들어요라고 쓰여 있는데. 무영 스님이 원진의 옆에 가만히 앉았다. 원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주지 스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늑대도 엄마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찌 그런 생각을 하였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늑대를 보고 있으면 아주 옛날에 저를 안아주던 손길이 생각납니다. 아주 따뜻하고 절대로 저를 놓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손길입니다. 원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이상한 것입니까, 스님? 무영 스님은 대답 대신 자신의 누더기 가사 자락을 펼쳐 보였다. 오랜 세월을 입어 군데군데 해지고 덧댄 자국이 선명한 옷이었다. 원진아, 이 옷을 보거라. 무엇으로 보이느냐? 스님의 옷입니다. 그렇지. 헌데 이 옷은 수많은 실들이 엮여서 만들어진 것이란다. 무영은 가사의 한 귀퉁이를 잡아 원진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이 붉은 실은 시줄이 되고 저기 저 푸른 실은 날줄이 되어 서로를 단단히 붙잡아주지. 이 실들이 없으면 이 옷은 한낱 손뭉치에 불과할 게다. 인연이라는 것도 이와 같단다. 무영 스님은 원진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은 설령 그것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다 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는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옷일 뿐 그 안에 엮인 인연의 실은 끊어지지 않고 돌고 도는 것이지. 돌고 돌아요? 그렇다. 이를 연기라 부른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는 법. 지금의 내가 있기에 지금의 저 늑대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저 늑대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지. 무영 스님의 말은 5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원진은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다는 말과 돌고 돈다는 말은 어렴풋이 가슴으로 이해했다. 스님, 그럼 저 늑대가 아주 오래전에 저와 그것은 내 스스로 찾아야 할 답이다, 원진아. 무영 스님은 원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내가 보는 것이 헛것인지 참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눈빛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마음을 내느냐 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 안에 엮인 인연의 진실을 보도록 노력하거라. 그것이 내가 이 산사에 온 이유일지도 모르니. 그날 저녁 원진은 법당에서 홀로 참선에 들었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저녁 공양을 하러 갔지만 원진은 밥 생각이 없었다. 무영 스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껍데기에 속지 말고 인연의 진실을 보아라. 원진은 가부좌를 틀고 두 눈을 감았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늑대의 슬픈 눈으로 가득 찼다. 나는 왜 저 늑대에게 이끌리는가? 저 늑대는 왜 나를 지키려는가? 우리는 어떤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는가? 그때였다. 법당 밖에서 또다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처럼 크고 처절한 소리가 아니라 마치 원진을 부르듯 낮고 가깝게 들리는 소리였다. 원진은 호흡을 멈췄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순간 법당의 차가운 공기가 사라졌다. 목탁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울음소리만이 원진의 온몸을 감쌌다. 그리고 원진의 눈앞에 아주 오래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지금과는 다른 옷, 지금과는 다른 집, 잿더미가 된 마을과 공포에 질린 사람들. 원진은 자신이 누더기 옷을 입은 지금보다 더 어린 아이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굶주림에 지쳐 울고 있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여인 역시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그 눈빛만은 늑대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괜찮다. 내 아가. 애미가 지켜주마. 반드시. 너는 살아야 한다. 여인은 품속에서 딱딱하게 마른 보리떡 한 조각을 꺼내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자신은 며칠을 굶었는지 입술이 하얗게 터져 있었다. 애미는 괜찮다. 너만 살면 된다. 아이를 어느 빈집의 아궁이 속에 숨긴 여인은 울부짖는 아이를 뒤로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무언가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금방 오마. 꼭 돌아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있거라. 아이는 울면서 기다렸다. 하지만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다. 아이는 아궁이 속에서 여인을 부르며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짐승의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숨어있던 아궁이 밖으로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늑대의 입에는 피 묻은 꿩 한 마리가 물려 있었다.
늑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꿩을 아이가 있는 아궁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늑대는 아이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짐승의 웃음이 아니었다. 너만 살면 된다. 아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여인의 목소리였다. 뭐니? 헉. 원진은 깊은 물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며 선정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방금 그것은 꿈인가? 아니었다. 너무도 생생했다. 굶주림의 고통,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리고 자신을 위해 꿩을 물고 와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늑대의 마지막 눈빛까지. 원진은 법당을 뛰쳐나갔다. 어머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자신을 부르던 늑대의 소리를 따라 사찰 뒤편의 깊은 눈밭을 향해 맨발로 달려갔다. 담장을 넘어 나무들이 빽빽한 숲속으로 들어섰을 때 원진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늙은 늑대가 피를 흘리며 눈밭에 쓰러져 있었다. 며칠 전 다쳤던 옆구리의 상처가 다시 터진 것인지 아니면 이혹한의 기력이 다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늑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가오는 원진을 힘겹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원진이 선정에서 보았던 자신에게 마지막 꿩을 밀어주던 바로 그 늑대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아궁이에 숨기고 떠나가던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어머니, 맞죠? 원진이 울먹이며 늑대에게 다가갔다. 늙은 늑대는 대답 대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리고 피가 묻은 혀를 내밀어 원진의 작은 뺨을 하찼다. 어머니, 맞죠?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수만 번의 생을 돌고 돌아 마침내 찢어진 인연의 조각을 맞춘 자의 확인이었다. 원진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렸다. 맨발로 달려온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살을 애는 오대산의 밤바람이 얇은 속옷을 그대로 꿰뚫었지만 원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눈앞에 늙은 짐승, 자신의 전생의 어머니. 그 존재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늙은 늑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에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새하얀 눈밭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내민 혀가 원진의 뺨에 닿았다. 그것은 짐승의 혀라기엔 너무도 따뜻했고 그 거친 감촉은 원진의 기억 저편에 각인된 애미의 손길과 정확히 일치했다. 어머니. 원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5살 동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수많은 생을 헤매던 고아의 울음이었다. 늑대는 끙 하고 낮은 신음을 뱉었다. 원진을 보기 위해 억지로 버티고 있던 기력이 다한 듯 고개가 눈밭으로 꺾였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안 돼요. 안 돼. 원진은 늑대의 머리를 필사적으로 들어올려 제 품에 안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짐승의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녹이려는 듯 앙상한 어깨로 늑대를 감쌌다. 죽으면 안 돼요. 또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이의 절규는 늑대의 귀에 닿지 못했다. 늑대의 눈이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원진은 깨달았다. 이대로 두면 정말로 다시 한번 어머니를 잃게 된다. 전생의 그날 아궁이 속에서 울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무력한 아이가 될 수는 없었다. 원진은 늑대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같이 가요. 절에 가요. 따뜻한 곳으로. 스님 주지 스님께 가면. 하지만 5살 아이의 힘으로 늑대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늑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원진은 늑대의 앞다리를 붙잡고 눈밭을 끌어보려 했지만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눈밭에 뒹굴 뿐이었다. 누가 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원진은 절박하게 외쳤다. 그러나 대답은 울부짖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주지 스님, 무영 스님. 원진은 결심했다. 늑대를 여기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원진은 품에서 늑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금방 올게요. 금방. 꼭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제발. 원진은 늑대의 그슬린 눈두덩이에 자신의 뺨을 비볐다. 그리고는 얼음장 같은 눈밭을 박차고 다시 사찰을 향해 달렸다. 맨발이 찢겨 피가 나는 것도 알지 못했다. 법당은 비어 있었다. 공양간에도 해우소에도 스님들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 고된 하루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에서 잠든 시각이었다. 스님, 일묵 스님, 주지 스님. 원진은 요사체의 방문을 닥치는 대로 두드렸다. 웬 소란이냐? 가장 먼저 문을 연 것은 역시 일묵 스님이었다. 그는 잠이 덜 깬 퀭한 눈으로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맨발로 서 있는 원진을 보고 경악했다. 원진, 너, 내 이놈 그 발은 또. 스님, 늑대가 죽어가요. 뭐라고? 일묵의 미간이 사납게 구겨졌다. 그 축생이 아직도 살려야 해요. 스님 제발. 늑대를 절 안으로. 내가 정녕 미쳤느냐? 일묵의 고함 소리가 사찰의 밤 공기를 갈랐다. 감히 맹수를 절 안으로 들이자고. 며칠 전에 꾸중을 잊었느냐? 사찰의 규율이 우습게 보이느냐? 규율보다 생명이. 무슨 생명? 그깟 짐승 하나 때문에 사찰의 모든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셈이냐? 썩 내 처소로 돌아가지 못할까? 일묵이 원진의 팔을 잡아 끌려던 순간 다른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무슨 일인가 일묵. 주지스님 무영이었다. 그는 횃불도 들지 않았지만 달빛 없는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원진의 모습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주지 스님. 일묵이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가 또 늑대 때문에. 주지 스님. 원진은 일묵의 손을 뿌리치고 무영 스님 앞으로 달려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꽁꽁 언 마룻바닥에 원진의 작은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주지 스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늑대가 죽어갑니다. 무영은 말없이 원진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겨울 호수와 같았다. 원진아. 짐승이 죽는 것은 이 산의 이치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죽는 법. 우리가 어찌 그 흐름을. 짐승이 아닙니다. 원진이 절규하듯 외쳤다.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한이 서린 소리였다. 일묵 스님도 소란에 잠이 깨 나온 다른 스님들도 모두 숨을 죽였다. 원진은 고개를 들어 무영 스님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저 늑대는 짐승의 껍데기를 쓴 저의 어머니입니다. 일묵의 입이 딱 벌어졌다. 내 이놈. 지금 부처님 도량에서 무슨 망발을. 전생에 제 어머니입니다. 원진은 무영 스님에게 매달렸다. 저를 낳아주신, 전쟁통에 저를 살리고 돌아가신 제 애미란 말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스님 제가 봤어요. 저를 아궁이에 숨기시고 저를 위해 꿩을 물고 오시다. 피를 흘리며. 아이의 말은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진실함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스님들의 가슴을 때렸다. 일묵은 저 아이가 필시 요물에 홀렸습니다. 주지 스님. 저러다 큰일이 납니다. 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무영 스님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원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짓을 말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것도 홀린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본 자의 눈이었다. 무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원진이 달려온 어두운 숲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일목. 네, 주지 스님. 행자승 둘을 데리고 썰매를 가져가게. 네, 주지 스님. 지금 그 늑대를 뒷간 옆에 비워둔 장작 창고로 옮기게. 일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지 스님, 어찌 그런 사찰 안에 맹수를 들이는 것은. 일묵 스님. 무영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일묵의 말을 끊었다. 우리는 늑대를 들이는 것이 아닐세. 우리는 숭고한 인연의 빚을 드리는 것이네. 무영은 다시 원진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저 짐승을 구하는 것이 아닐세. 어쩌면 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수많은 생을 헤매며 이 아이를 찾아온 한 어미의 고통스러운 집착을 거두어주는 것일지도 모르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일세. 자비는 껍데기를 가리지 않는 법이야. 무영 스님은 원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거라, 원진아.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가서 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거라. 원진은 떨리는 손으로 무영 스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일묵 스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감히 주지 스님의 명을 거역하지 못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대산 상원사 역사상 처음으로 한 마리의 늙은 늑대가 스님들의 썰매에 실려 사찰의 문턱을 넘었다. 늑대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만 그 피 묻은 주둥이는 기이하게도 원진이 있는 쪽을 향해 있었다. 원진은 찢어진 맨발로 썰매를 뒤따르며 꽁꽁 언 손으로 늑대의 털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늑대는 장작 창고 한편에 깔린 두터운 집더미 위에 눕혀졌다. 사찰에서 가장 외진 곳이었지만 적어도 살을 애는 밤바람은 피할 수 있었다. 원진은 자신의 낡은 솜니불까지 가져와 늑대의 몸 위에 덮었다. 그리고는 공양간에서 몰래 가져온 따뜻한 물을 천에 적셔 늑대의 피 묻은 상처와 굳어버린 주둥이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일묵 스님은 창고 입구에서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도 그렇다고 돌아가지도 못한 채 착잡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지 스님, 정령 괜찮으시겠습니까? 저것이 정신이라도 차려 원진을 해치기라도 한다면. 일목. 무영 스님은 창고 기둥에 기댄 채 집더미 위에 늑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저 눈을 보게. 저것이 자식을 해칠 어미의 눈으로 보이는가. 늑대는 의식이 없었지만 그 감긴 눈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다. 수십, 수백 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었다. 원진은 저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닐세. 무영 스님이 나직이 말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만 저 아이는 보는 아이일세. 우리는 경전을 통해 인과와 윤회를 배우지만 저 아이는 제 눈으로 직접 인과의 사슬을 보고 제 몸으로 윤회의 고통을 느끼는 아이야. 저 아이에게 저 늑대는 경전에 나오는 굶주린 호랑이보다 더 절실한 제 자신의 이야기일세. 저 아이는 지금 짐승을 돌보는 것이 아니네. 제 전생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저 늑대는 짐승의 몸으로 마지막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 자식을 향한 지독한 집착이 마지막 순간에 이 아이를 다시 만나려는 원력으로 바뀐 게야. 일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가치관과 규율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스님, 창고 밖에서 행자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 밖이. 무영과 일묵이 밖으로 나갔을 때 두 사람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눈이었다. 지금까지 내리던 눈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폭설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주먹만 한 눈송이가 쉼없이 땅으로 처박혔다. 바람 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변해 사찰의 낡은 기와를 뜯어낼 듯 몰아쳤다. 에이, 이럴 수가.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희미하게 보이던 앞산의 능선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세상은 온통 흰색의 광기로 뒤덮였다. 모두 처소로 돌아가라.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일묵이 고함을 쳤다. 스님들이 황급히 흩어졌다. 무영 스님은 거대한 눈보라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굳어졌다. 오대산이 갇히고 있네. 폭설은 그날 밤을 시작으로 꼬박 사흘 낮밤을 이어졌다. 세상은 변했다. 상원사는 거대한 눈의 무덤 속에 고립되었다. 스님들이 힘을 합쳐 길을 내보려 했지만 눈은 치우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빨랐다. 요사체에서 법당으로 가는 길, 공양간으로 가는 길은 겨우 사람 하나가 지날 수 있는 눈 터널이 되었다. 사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진부면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사찰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게 다 그 늑대 때문이야. 산신령이 노하신 게다. 부정한 짐승을 절 안에 들였으니 저 동자승이 요물이라더니 정말인가 봐. 스님들의 수군거림은 공포가 되어 번져나갔다. 그들의 두려움은 장작 창고에 갇힌 원진과 늑대에게로 향했다. 원진은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창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사흘 내내 늑대의 곁을 지켰다. 늙은 늑대는 기적처럼 숨이 붙어 있었다. 아니, 원진이 곁에 있었기에 억지로 숨을 붙들고 있는 듯 했다. 늑대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원진이 제 몸을 닦아주거나 물을 적셔줄 때면 가늘게 꼬리를 흔들거나 원진의 손을 할치려 애썼다. 원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늑대의 머리를 제 무릎에 뉘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어머니, 여기는 상원사라는 절이에요. 저는 여기서 원진이라고 불려요. 무영 스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일묵 스님은 무섭지만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밥도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원진은 늑대의 귀에 대고 자신이 외운 짧은 경전을 은조렸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5살 동자승이 읊는 반야심경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노승의 연불보다도 깊은 울림을 가졌다. 그것은 지식을 전하는 소리가 아니라 한 생명의 고통을 거두어 주려는 간절한 자비의 소리였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저 때문에 짐승의 몸으로 이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편히 가세요. 제가 다 기억할게요. 사흘째 되는 날 밤 폭설이 잠시 멎었다. 늑대는 그제야 희미하게 눈을 떴다. 맑게 개인 원진의 눈과 짐승의 몸을 빌려 나타난 어미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늑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원진의 뺨을 핥았다. 그리고 원진의 품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너무도 평온한 죽음이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지독한 업과 집착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원진은 늑대의 몸을 끌어안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충만함이 차올랐다. 생과 사의 경계, 인간과 짐승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생명은 그저 모습만 바꿀 뿐 이토록 질긴 인연으로 엮여 서로를 구원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원진은 늑대의 시신을 끌어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폭설은 그쳤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다. 늑대의 죽음과 함께 폭설이 멎자 스님들은 안도하는 대신 더 큰 절망에 빠졌다. 큰일 났습니다, 주지 스님. 공양간을 담당하는 노승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무영 스님의 처소로 뛰어들어왔다. 무곡간의 쌀이 사흘치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번에는 일묵 스님이 먼저 반응했다. 그럴 리가. 이달 초에 진부면에서 들여온 곡식이 눈보라가 곡간 벽의 틈새로 몰아쳐서 안에 쌓아둔 쌀가마니들이 다 얼어붙고 젖어버렸습니다. 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청천벽력이었다. 무영과 일묵이 직접 곡간으로 달려갔다. 낡은 판자로 지어진 곡간의 한쪽 벽은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일부가 내려앉아 있었고 그 틈으로 들어온 눈이 쌀가마니들을 덮쳐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만들어버렸다. 에이, 이럴 수가. 일묵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쌀뿐만이 아니었다. 땔감은 어찌 되었느냐. 땔감 역시 저쪽 창고에 쌓아둔 것들은 눈에 다 젖어 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마른 장작은 아궁이 옆에 쌓아둔 이틀치가 전부입니다. 사찰의 모든 스님이 20명이 넘었다. 이틀치 땔감과 사흘치 쌀, 그리고 이 눈이 녹아 진부면까지 길이 열리려면 적어도 보름, 아니 한 달이 걸릴지도 몰랐다. 상원사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늑대에게서 사찰 전체로 옮겨붙고 있었다. 어찌 이런 일이. 젊은 스님들은 주저앉아 울먹이기 시작했다. 규율을 외치던 일묵 스님조차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그 어떤 규율도 소용없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모두 법당으로 모이게. 무영 스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얼굴은 굳어 있었다. 법당의 냉기는 바깥보다 더 심했다. 땔감을 아끼기 위해 화로조차 피우지 못했다. 스님들은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을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다. 이제 어찌 되는 것입니까? 꼼짝없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늑대 때문이야. 그 부정한 것을 들인 탓에. 누군가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법당에 울렸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법당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원진에게로 향했다. 원진은 늑대의 장례를 치른 후 그제야 법당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원망과 두려움의 눈빛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만하게. 무영 스님이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은 인연의 소치일 뿐 누구의 탓도 아닐세. 두려움은 밖의 눈보라가 아니라 자네들의 마음속에서 불고 있네. 하지만 주지 스님, 현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땔감이 없습니다. 일묵 스님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오늘부터 모든 식사는 하루 한 끼 죽으로 대신하네. 땔감은 가장 추운 밤에만 피우도록 하게. 그리고 모두 법당에 모여 정진하게. 흩어지면 두려움에 잡아먹히지만 함께 모여 수행하면 이겨낼 수 있네. 무영 스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저 죽음을 조금 늦추는 것일 뿐이었다. 그날 밤 사찰에는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공포가 내려앉았다. 원진은 다른 동자승들과 함께 제 처소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훌쩍이고 있었다. 추워. 배고파. 엄마.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가 원진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늑대의 죽음을 겪은 이후 원진의 능력은 더욱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스님들의 절망과 동자승들의 공포를 제 자신의 고통처럼 생생하게 느꼈다. 나 때문에 스님들이. 원망의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주지 스님이 탓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그때 원진의 머릿속에 장작 창고가 떠올랐다. 늑대가 마지막 순간을 보냈던 곳. 그곳은 바람이 들지 않았어. 집더미도 아직 남아있을 거야. 원진은 생각했다. 늑대를 위해 가져다 놓았던 집더미. 그리고 스님들이 미처 치우지 못한 늑대를 데려왔던 썰매. 그 썰매는 마른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저것이라도 태우면. 동자승들만이라도. 원진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소를 빠져나왔다. 달빛이 눈밭에 반사되어 대낮처럼 밝았다. 원진은 눈 터널을 지나 장작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은 늑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다. 원진은 집더미 한가운데에 합장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추워요. 원진은 낡은 나무 썰매를 부수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대신 구석에 스님들이 버려두고 간 젖어서 쓸모없다고 판단된 잔가지들을 발견했다. 이건 마르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아래 늑대가 누워있던 집더미 속에는 아직 마른 집들이 남아있었다. 이걸로라도 불을 피우면. 창고 구석에는 낡고 작은 아궁이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사용하고 버려둔 듯 검댕만 남아있었다. 원진은 공양간에서 부직갱이를 가져올 때 몰래 숨겨온 부싯돌을 꺼냈다. 원진은 마른 짚을 아궁이 속에 넣고 젖은 잔가지들을 그 위에 쌓았다. 그리고 꽁꽁 언 손으로 부싯돌을 쳤다. 치직, 치직. 몇 번의 실패 끝에 마른 짚에 작은 불씨가 붙었다. 아! 원진은 얼른 입으로 바람을 불었다. 후, 후. 불씨가 살아나 짚을 태우기 시작했다. 젖은 나뭇가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이내 불길이 옮겨 붙었다. 작은 불이었지만 창고 안의 공기가 조금이나마 훈훈해졌다. 원진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쬐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따뜻하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늑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지쳐있던 원진의 눈꺼풀이 서서히 감겼다. 그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몰려오는 졸음을 이길 수 없었다. 원진은 낡은 아궁이 앞에서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때 사찰을 덮쳤던 그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폭설은 그쳤지만 바람은 그치지 않았다. 휑! 날카로운 바람이 낡은 창고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리고 잠든 원진이 피워놓은 아궁이를 덮쳤다. 활활. 불길이 바람을 타고 아궁이 밖으로 역류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원진이 땔감으로 쓰려다 만 바닥에 흩뿌려진 마른 집 위로 떨어졌다. 불은 순식간에 집더미로 옮겨 붙었다. 그리고 그 집더미는 사찰의 유일한 식량과 남은 마른 장작이 보관된 곳간의 낡은 나무 벽과 등을 맞대고 있었다. 콜록, 콜록. 원진은 매캐한 연기에 잠이 깼다. 눈을 떴을 때 원진의 눈앞에 보인 것은 자신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붉은 불길이었다. 장작 창고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아, 안 돼. 원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불길은 이미 창고 문을 막았었고 맹렬한 기세로 바로 옆 건물인 곳간을 핥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추위 속 사찰의 마지막 희망이 아이의 작은 온정으로 인해 가장 끔찍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불이야. 불이 났어요. 원진의 비명소리가 고요한 오대산의 밤을 갈랐다. 불이야. 불이 났어요. 5살 동자승의 찢어지는 비명은 곤히 잠들어 있던 오대산의 정막을 산산조각 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얼어붙은 사찰의 심장을 꿰뚫는 절망의 송곳이었다. 무슨 소리냐? 웬 소란이야? 가장 먼저 뛰쳐나온 것은 일묵스님과 젊은 행자승들이었다.
그들은 손바지 저고리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각자의 처소에서 비틀거리며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옥도였다. 원진이 불을 피웠던 장작 창고가 거대한 화염 기둥이 되어 밤하늘을 태우고 있었다. 불길은 며칠간 사찰을 억눌렀던 바람을 자양분 삼아 굶주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낡은 목조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저기, 한 행자승이 공포에 질려 손가락질했다. 불길은 이미 창고의 경계를 넘어 바로 옆 건물, 상원사 스님 20명의 마지막 생명줄이 걸린 곳간에 처마를 하고 있었다. 곳간이 일묵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지막 남은 사흘치의 쌀과 마른 장작이 저 안에 있었다. 물을 가져와라. 어서. 일묵의 고함 소리에 스님들이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공양간으로 달려가 물동이와 바가지, 솥단지까지 들고 뛰었다. 하지만 절망적이었다. 마당 한편의 작은 우물은 이미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어 곡괭이로도 깨기 힘들었고 그나마 공양간에 길어놓은 물은 턱없이 부족했다. 스님, 물이 없습니다. 물동이가 다 얼었습니다. 이쪽으로 눈이라도 퍼부어라. 눈. 스님들이 사방에 쌓인 눈을 필사적으로 퍼서 불길에 던졌다. 하지만 거대한 화염은 눈을 비웃듯 수증기만 피워올리며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젖은 곳간의 나무벽이 마침내 불길을 받아들이며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그때 무영 스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불타는 곳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에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빛이 스쳤다. 주지 스님, 어찌합니까? 이대로. 일묵이 울부짖었다. 무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늦었네. 바람이. 불길의 편일세. 바람은 무서운 기세로 불씨를 사방으로 날렸다. 불똥이 법당 지붕으로 요사체 처마로 튀었다. 상원사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끝이다.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 일묵 스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지켜온 규율과 수행이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한 줌의 재처럼 무력했다. 그의 텅 빈 눈동자가 불길의 근원지 화염에 휩싸인 장작 창고 입구에서 넋을 잃고 서 있는 작은 인형을 발견했다. 원진이었다. 아이는 온통 검댕으로 뒤덮인 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꽁꽁 언 맨발, 불에 그슬린 머리,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작은 얼굴. 너. 일묵의 몸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네. 이놈. 내가. 일묵이 원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모든 재앙의 원흉, 늑대를 끌어들여 산의 노여움을 사고 기어이 마지막 희망까지 불태워버린 저 아이를. 내가. 일묵이 손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원진의 뺨에 닿지 못했다. 원진의 눈을 본 순간 일묵은 얼어붙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나 반항심이 없었다. 그곳에는 온 우주의 절망을 짊어진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만이 가득했다. 5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업의 무게였다. 제가, 스님, 제가, 추워서. 원진은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울먹였다. 스님, 제가, 따뜻하게. 동자승들, 추워서. 일묵에 치켜든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더 크고 차가운 절망이 밀려왔다. 아이를 탓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미 모든 것은 끝났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원진의 시선이 불타는 장작 창고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그곳은
늑대를 눕혀두었던 집더미가 있던 곳이었다. 어머니. 원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불을 피운 곳. 늑대의 시신이 전생의 어머니가 아직 저 불길 속에 있었다. 자신이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불태우고 있었다. 어머니. 아이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는 절규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원진은 홀린 사람처럼 불타는 창고를 향해 달려들었다. 원진아. 위험하다. 미쳤느냐? 무영 스님과 일묵 스님이 동시에 소리쳤다. 일묵이 몸을 날려 원진의 허리를 낚아챘다. 놔주세요. 놔주세요, 스님. 어머니가 저 안에. 원진은 일묵의 품에서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아이는 차라리 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어머니와 함께 제가 되고 싶은 심정이었다. 정신 차려라. 이미 늦었다. 들어가면 너도 죽는다. 일묵이 원진을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소리쳤다. 우지끈. 콱쾅. 마침내 장작 창고의 대들보가 불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며 수만 개의 불씨를 눈밭 위로 흩뿌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아우.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처절하고도 장엄한 울음소리가 무너진 창고의 화염 속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일묵의 품에 안겨 울부짖던 원진조차 울음을 뚝 그쳤다. 불타는 지옥의 한가운데서 분명 살아있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저게 무슨 늑대 울음소리다. 귀신이다. 늑대 귀신이 원귀가 되어 나타났다. 스님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원진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귀신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토록 자신이 그리워하던, 자신을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어머니? 아우! 다시 한번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그것은 분노나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갓 태어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맹렬한 경고음이었다.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다. 저기. 한 스님이 불타는 창고의 잔해를 가리켰다. 무너진 대들보와 불타는 집더미 사이 이글거리는 연기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크르르릉. 두 개의 안광이 연기를 뚫고 스님들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길 속에서 그 형체가 걸어 나왔다. 늙은 늑대였다. 스님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살아 있었다. 맙소사. 부처님. 늑대의 모습은 처참했다. 털은 온통 불에 그슬려 검게 변했고 붉은 속살이 드러난 곳도 있었다. 집더미의 열기가 늑대를 감쌌지만 녀석은 죽지 않았던 것이다. 원진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혹한과 상처로 인한 깊은 가사 상태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새끼인 원진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불길의 열기가 역설적이게도 얼어붙었던 늑대의 생명을 강제로 깨운 것이었다. 늑대는 무너지는 불길 속에서 오직 단 하나의 본능, 새끼를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만으로 다시 일어선 것이었다. 일묵 스님은 품에 안은 원진이 가늘게 떠는 것을 느꼈다. 늑대는 다른 스님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불타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짐승의 시선은 오직 일묵의 품에 안긴 원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 원진이 일묵의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안 된다. 저 짐승이. 일묵이 원진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늑대가 일묵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아이를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일묵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원진을 잡은 손에 힘을 풀었다. 원진은 기다렸다는 듯 늑대를 향해 달려갔다. 원진아! 무영 스님의 다급한 외침에도 원진은 멈추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5살 동자승과 불타는 늑대가 불길 앞에서 마주섰다. 원진은 울지 않았다. 그저 벅찬 가슴으로 늑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 늑대는 원진의 뺨을 핥는 대신 다급하게 원진의 솜저고리 옷자락을 입에 물었다. 송곳니가 아이의 살갗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그 힘은 단호했다. 그리고 늑대는 원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늑대는 불길의 반대편을 향해 사찰의 뒤편 스님들이 평소에는 다니지 않는 험한 절벽 쪽을 향해 원진을 이끌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늑대는 대답 대신 캥 하고 짧게 짖으며 원진을 재촉했다. 원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늑대가 자신을 구하려 하고 있었다. 이 불길을 피할 곳을 안다는 듯이. 스님, 주지 스님, 어머니가 이쪽으로 오라고 하세요. 원진이 스님들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스님들은 망설였다. 불타는 늑대와 그 늑대를 어머니라 부르는 동자승. 그 기이한 광경 앞에서 이성을 잃었다. 주지 스님, 저쪽은 막다른 절벽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일묵이 절박하게 말했다. 무영 스님은 이글거리는 불길과 맹렬하게 원진을 이끄는 늑대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 다시 맑은 빛이 돌아왔다. 일묵, 네, 주지 스님. 우리는 지금 저 짐승의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저 짐승의 코가 맞는 생명을 따라가야 하네. 네, 저 녀석은 물냄새를 맡은 개야. 이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영 스님은 스님들을 향해 고함쳤다. 모두 저 늑대를 따라라. 어서. 무영 스님의 외침에 스님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규율도 이성도 공포도 아니었다. 지금 그들 앞에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존재가 있었다. 따라가라. 스님들이 일제히 원진과 늑대의 뒤를 따랐다. 늑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벽을 향해 달렸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원진의 옷자락을 문입은 놓지 않았다. 늑대가 그들을 이끈 곳은 일묵의 말대로 막다른 곳처럼 보였다. 사찰 뒤편에 얼어붙은 절벽. 그리고 그 앞은 며칠간 내린 폭설로 거대한 눈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스님, 길이. 한 스님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바로 그때 늑대가 원진의 옷자락을 놓고 그 거대한 눈더미를 향해 미친 듯이 앞발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캥, 캥, 캥. 불에 데어 피가 나는 발톱으로 얼어붙은 눈을 긁어냈다. 저기다. 원진도 늑대의 옆에 엎드려 꽁꽁 언작은 손으로 눈을 파헤쳤다. 저곳은 일묵의 눈이 커졌다. 겨울이면 얼어붙는 잊혀진 샘터다. 하지만 저렇게 눈에 묻혔는데. 파헤쳐라. 무영 스님이 명했다. 곡괭이와 삽을 가져와라. 모두 눈을 파헤쳐라. 스님들이 달려들어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발밑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늑대가 맡은 냄새는 정확했다. 폭설이 샘터를 덮었지만 그 엄청난 눈의 무게가 오히려 샘터의 두꺼운 얼음을 깨뜨렸고 그 아래서는 오대산의 수맥이 쉼없이 솟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늑대는 그 미세한 물 냄새와 땅의 진동을 감지한 것이었다. 뚫렸다. 한 스님의 곡괭이 끝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거대한 눈더미 속에 갇혀있던 차가운 샘물이 불타는 사찰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 쏟아져 나온 순간이었다. 물을 퍼날라라.
어서.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늙은 늑대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녀석의 눈은 샘물을 나르는 스님들이 아니라 다시 활활 타오르는 곳간의 불길을, 그리고 그 불길 속에 갇힐 뻔했던 원진을 향해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불길은 마침내 잡혔다. 상원사의 밤은 처절했다. 스님들은 얼음장 같은 샘물을 맨손으로 퍼나르며 사투를 벌였다. 물은 그들의 살갗을 찢고 뼈를 시리게 했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날이 밝았을 때 사찰의 모습은 폐허와도 같았다. 원진이 불을 피웠던 장작 창고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 검은 잿더미만 남았다. 그리고 모두의 생명줄이었던 곳간. 곳간은 절반이 불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기적이었다. 불길이 가장 맹렬했던 입구 쪽은 전소되었지만 스님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불길은 안쪽까지 미치지 못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올겨울을 날 마지막 쌀가마니들과 소금, 그리고 마른 장작의 일부가 살아남은 것이다. 젖고 그을렸지만 그들은 살아남았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온몸이 검댕과 얼음으로 뒤덮인 스님들이 해가 떠오르는 여명 속에서 무너진 곳간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때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샘터 앞 모든 소란이 끝난 자리에 원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원진의 품에는 늙은 늑대가 안겨 있었다. 늑대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태우고 있었다. 불길 속을 뚫고 눈을 파헤치며 모든 기력을 소진한 짐승은 이제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화상 입은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스님들이 천천히 경외심을 담아 다가왔다. 밤새 원진을 요물이라 수군대던 스님들, 늑대를 축생이라 부르던 스님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존재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장 앞에 선 것은 일묵 스님이었다. 그의 엄격했던 얼굴은 검댕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원진의 앞에, 늑대의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평생의 규율과 원칙을 지탱해온 굳은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일묵은 늙고 불탄 짐승의 앞에 부처님께 절하듯 자신의 이마가 눈밭에 닿을 때까지 깊게 엎드렸다. 보살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일묵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저 어리석은 중생을 용서하십시오. 자비의 참뜻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분별심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모두의 생명을 구해주신 보살님. 일묵 스님의 흐느낌에 뒤에 섰던 모든 스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늑대를 향해 합장했다. 그때였다. 늑대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늑대는 무릎 꿇은 스님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녀석의 마지막 시선은 오직 자신을 껴안고 있는 작은 동자승, 원진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 눈빛, 원진이 선정 속에서 보았던 아궁이 속에 자신을 숨기고 떠나던 애미의 눈빛, 피 묻은 꿩을 밀어 넣어주며 웃어 보이던 그 어머니의 온화하고 슬픈 눈빛, 수백 년간 이어진 자식을 향한 지독한 집착과 그리움이 그 눈 속에 모두 녹아 있었다. 늑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정말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피와 검댕이 묻은 혀를 내밀었다. 그리고 전생의 어미처럼 온화한 눈빛으로 원진의 뺨을 아주 천천히 한번 핥았다. 그것은 이별의 인사였다. 이제 정말 괜찮다는, 너를 만났으니 되었다는, 나의 빚은 끝났다는 마지막 확인이었다. 원진의 뺨에 닿았던 늑대의 고개가 툭 힘없이 떨어졌다. 따뜻했던 숨결이 멎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늑대의 몸을 붙들고 있던 그 질긴 인연의 실이 조용히 끊어졌다. 짐승의 몸을 빌려 이승을 헤매던 한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는 순간이었다. 원진은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죄책감도 슬픔도 어머니를 잃었다는 상실감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그는 늑대의 몸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생과 사, 인간과 짐승, 그리고 윤회를 넘어선 거룩한 그 무엇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자비였고 모성애였다. 모습과 형상은 달라도 모든 생명을 하나로 묶는 그 위대한 힘이 바로 자신의 전생의 어머니가 짐승의 몸으로 자신에게 보여준 전부였음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집착이 업이 되어 늑대로 태어났지만 그 집착이 마지막 순간 자비로 승화하여 모두를 구원한 것이다. 원진은 가만히 늑대의 몸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무영 스님이 원진의 곁에 다가와 앉았다. 원진아, 이제 편히 보내드리자. 원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맑은 눈은 더 이상 5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의 눈빛이었다. 주지 스님. 원진이 늑대의 몸에서 시선을 돌려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어머니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영 스님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원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기 불에 타버린 곳간에도 계시고 저희를 살린 저 샘물에도 계십니다. 일묵 스님의 눈물에도 계시고 주지 스님의 손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원진은 자신의 작은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제 숨결에도 계십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무영 스님은 원진의 말을 들으며 얼굴 가득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떠오르는 해를 향해 그리고 원진을 향해 천천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노승은 마침내 한 작은 아이가 고통스러운 인연의 불길 속에서 연기의 참뜻을 깨닫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대산의 여명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났다. 불길이 남긴 검은 상처와 그 상처를 감싸 안은 샘물과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새하얀 눈밭이 떠오르는 아침해 아래 기이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밤새 사투를 벌였던 스님들은 젖은 몸으로 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공포가 없었다. 그들은 지옥의 불길을 건넜고 그 불길 속에서 한 보살의 희생을 목도했다. 원진은 조용히 늑대의 시신을 안고 있었다. 이미 숨이 멎어 차갑게 식었지만 원진에게는 그 어떤 화로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떠난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였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무영 스님이었다. 그는 스님들을 둘러보고 원진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늑대의 시신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모두 뗄감을 준비하게. 스님들이 의아한 눈으로 주지 스님을 바라보았다. 주지 스님, 뗄감이라 하시면 다비를 준비해야지. 다비 말입니까? 일묵 스님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다비는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의 장래 의식이었다. 하오나 주지 스님, 아무리 저희를 구했다 하나 짐승의 몸을. 무영 스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일묵을 바라보았다. 일묵, 우리는 어젯밤 짐승을 본 것이 아닐세. 우리는 껍데기를 뚫고 나온 위대한 자비심을 보았네. 굶주린 중생을 위해 제 몸을 던진 부처님의 전생담과 제 자식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몸을 던지고 물길을 찾아낸 저 보살의 행위. 무엇이 다른가? 저 몸은 한 생을 지독한 업 속에서 헤매다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중생을 구한 거룩한 보살의 법구일세. 우리가 어찌 예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영 스님의 말에 모든 스님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짐승이라는 마지막 분별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일묵 스님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불길에서 살아남은 곳간으로 가 가장 잘 마른 장작을 손수 골라왔다.
그것은 그들이 남은 겨울을 버텨야 할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그는 아낌없이 땔감을 쌓았다. 샘터가 잘 보이는 사찰 뒤편의 너른 터에 늑대를 위한 화장단이 마련되었다. 원진은 자신의 손으로 늑대의 시신을 장작더미 위에 조용히 뉘었다. 그리고 자신이 덮어주었던 낡은 솜니부를 벗겨 늑대의 상처 입은 몸을 다시 덮어주었다. 모든 스님이 그 주위에 둘러서서 합장했다. 무영 스님이 목탁을 잡고 장엄한 연부를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오대산에 얼어붙은 골짜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줌 짐승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윤회의 고통을 끝내고 마침내 해탈한 영혼을 보내는 소리였다. 무영 스님이 원진을 바라보았다. 원진아, 내가 보내드리거라. 일묵 스님이 횃불을 만들어 원진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원진은 횃불을 받아들었다. 자신을 그토록 짓눌렀던 불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상징이었다. 원진은 횃불을 들고 어머니의 시신 앞에 섰다. 어머니, 제가 지핀 불로 모든 것을 태울 뻔했습니다. 원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하지만 그 불이 어머니를 깨웠고 그 불을 끄기 위한 물길이, 어머니가 찾아주신 그 물길이 모두를 살렸습니다. 원진은 깨달았다. 불은 지옥이기도 했지만 정화이기도 했다. 인과 관은 그렇게 엮여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은 자비가 불을 불렀고 어머니의 위대한 자비가 그 불을 자비의 물로 덮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가십시오. 시줄과 날줄로 엮인 이 인연의 빚, 제가 이 몸으로 다 갚겠습니다. 원진이 횃불을 장작더미에 가져다 대었다. 활활 불길이 타올랐다. 짐승의 털이 타는 역한 냄새 대신 기이하게도 깊은 산속의 침향과도 같은 맑은 향기가 피어올랐다. 스님들은 모두 놀라며 그 향기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연부를 올렸다. 원진은 그 자리에 꿇어앉아 붉게 타오르는 불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불길 속에서 늑대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생에 자신을 안아주던 애미의 모습이 보였다. 여인은 원진을 향해 너만 살면 된다고 말하던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지어 보이고는 한 줌의 연기가 되어 푸른 하늘로 흩어졌다. 그렇게 긴 인연의 굴레가 완전히 재가 되었다. 다비가 끝나고 스님들은 곳간에 남은 그을리고 젖은 쌀로 겨우 죽을 쑤었다. 며칠 만의 끼니였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에 그을린 죽 한 그릇이 얼마나 무겁고 감사한 것인지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식사 후 일묵 스님이 모든 대중 앞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는 원진의 앞으로 다가와 전날 늑대에게 그러했듯 아이의 앞에 깊이 무릎을 꿇었다. 원진아, 스님, 이러지 마십시오. 원진이 놀라 일묵을 일으키려 했다. 아니다. 내 절을 받거라. 일묵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나는 평생을 규율과 경전 속에서 옳음을 찾았다. 허나 내 눈은 껍데기에 가려져 정작 가장 큰 자비를 보지 못했구나. 일묵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맑게 씻겨 있었다. 너의 작은 불씨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그것은 또한 추위에 떠는 도반을 구하려던 작은 자비심이었다. 허나 나의 어리석음은 그 작은 자비조차 규율의 칼로 배려했던 아상이었으니 내 죄가 더 깊다. 아닙니다, 스님. 그 불길이 나의 굳어있던 아상을 태워주었다. 그리고 저 보살님은 이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연기의 법을 몸소 보여주셨다. 원진아, 너는 우리의 스승이다. 일묵의 고백에 다른 스님들도 모두 원진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원진은 더 이상 늑대와 어울리던 별난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는 상원사 대중 모두의 업을 일깨워준 살아있는 가르침이었다. 그날 오후 기적이 일어났다.
늑대가 찾아낸 샘터에서 흘러나온 물은 사찰 마당을 가로질러 얼어붙은 산길의 한쪽을 녹이기 시작했다. 불길을 잡기 위해 퍼냈던 수많은 물이 눈더미 속에서 새로운 물길을 낸 것이다. 그리고 그 물길은 폭설로 막혔던 절벽의 아래쪽 아무도 몰랐던 작은 샛길로 이어졌다. 길이 열렸다. 진부면으로 내려가는 새로운 길이다. 스님들은 환호했다. 보살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떠난 것이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고 궁핍했던 시절이 먼 옛일이 된 오대산 상원사. 폐허가 되었던 곳가는 말끔히 다시 지어졌고 법당의 단청은 더욱 선명해졌다. 사찰 뒤편 늑대의 다비를 치렀던 샘터 곁에는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작은 석탑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모보살탑, 어미보살의 탑이라 불리는 그 탑 앞에는 늘 맑은 샘물과 산꽃이 받쳐져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이제는 희끗한 머리에 노스님이 된 무영이 따뜻한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15 남짓 되어 보이는 맑은 눈을 가진 한 젊은 스님이 어린 동자승의 손을 잡고 탑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바로 그날의 불길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원진이었다. 원진은 이제 상원사의 그 누구보다도 깊은 지혜를 가진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원진 스님. 새로 들어온 7살 동자승이 원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왜 스님들은 저 돌탑에 절을 하세요? 저 안에는 부처님도 안 계시는데. 원진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멈췄다. 그는 어린 동자승과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을 낮췄다. 그의 눈은 수십 년 전 그를 바라보던 무영 스님의 눈을 닮아 있었다. 그렇지 않단다, 아가. 원진이 탑을 가리켰다. 저 탑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무서운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이지. 무서운 가르침이요? 동자승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원진은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 원진의 시선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지저귀는 새, 그리고 저 멀리 산을 오르는 사람들 모두를 향했다. 저기 저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 길에서 마주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쩌면 아주 어쩌면 수만 번의 생을 돌고 돌아 너를 찾고 있는 너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원진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그러니 아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어머니를 대하듯 아주 귀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단다. 그것이 저 탑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어린 동자승은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탑을 향해 작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원진도 함께 일어섰다. 그는 모보살탑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전생의 어머니를 향해 깊고 고요한 절을 올렸다. 툇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승무영의 얼굴에 깊은 미소가 번졌다. 시줄과 날줄로 엮인 인연의 실이 또 다른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풍경 소리가 맑고 투명한 소리를 내며 오대산의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